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공급해 주십니다. 돌보아 주십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였다는 내용을 살폈습니다. 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로 인하여서 성전 건축하는 일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유다 공동체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 전하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은 유다 공동체의 지도자들이었던 장로들을 돌보셔서 주위의 방해에 굴하지 않고 성전 건축을 계속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드네와 그의 동관들이 다리오 왕에게 편지를 할 때에도 다리오 왕이 그 편지에 대해서 조치를 취할 때에도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다리오 왕은 편지를 받고 유다 공동체가 이야기한 고레스의 침령에 있는지 조사를 하였습니다. 고레스 왕 원년에 그러한 조서가 내려졌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고레스 왕의 조서를 다리오 왕이 읽었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성전 곧 제사를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라고 자신이 명령하였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성전의 높이와 또 너비까지 지시를 내렸습니다. 구체적으로 지시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경비에 대해서도 말하였습니다. 성전을 짓는 비용을 다 왕실에서 내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 조서의 내용들을 읽는 다리오 왕은 또 자신이 스스로 조서를 내렸습니다. 다리오 왕에게 편지를 하여 문의를 한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드네와 소달 보스네와 그의 동관들에게 그곳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라고 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을 방해하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전 공사가 잘 진행되도록 심지어는 도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이것이 명령의 내용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둬들인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충당하라고 하였습니다. 성전을 짓는 데 사용되는 그 경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경비를 세금 중에서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변조하면, 즉 바꾸면 그런 사람의 집에 들보를 뽑아서 그를 그 위에 매달으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겠다고 엄히 경계하였습니다. 다리오 왕의 조서의 마지막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으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이 정도로 명령이 내려졌으니 당연히 예루살렘 성전 건축하는 일이 얼마나 힘을 받을 수 있을지 상상할 수 있습니다.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이 다리오 왕에게 편지를 하였고 그 답장을 보내올 때까지 예루살렘에서 성전 건축을 하는 일을 멈추지 않고 그 일을 계속 독려하였던 유다 장로들이 있었습니다. 그 유다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얼마나 강력하게 일하고 계시는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분명히 믿었을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집에 가서 읽어보시라고 한 본문을 읽어보셨다면 여러분은 그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천천히 여러분의 속도를 가지고 읽고 또 읽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게 일하고 계신가를 깨닫고 기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에스라서에서 두 편지가 나오고 또 그리고 다리오 왕이 한 일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되어진 일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만약 기록되지 않았다면 알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록이 있고 기록이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항상 일하신다는 것은 그 사실은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손 놓고 계시는 분이 아니시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으로 또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으로 역사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하고 소망해야 됩니다. 하나님 편에 우리가 늘 서 있기를 기도해야 하고 우리에게 심판이 아니라 은혜가 있기를 소원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쏟아질 하나님의 진노를 한 몸에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두어야 합니다. 어디에 마음을 두고 있느냐? 우리는 사람을 만나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그 내용을 살펴보면 그 사람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늘 확인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못한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왜 내가 예수님께 내 마음을 온전히 두고 있지 못하는가? 무엇이 나를 그렇게 두게 있지 못하게 하는가 하는 것을 살펴서 그것을 없애면서 살아야 됩니다. 피 흘리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친히 생명의 주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오늘 에스라서 6장 말씀을 살피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성전 건축을 완성하였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유다 공동체는 하나님께 새로이 재건한 성전을 봉헌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유월절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전과 또 절기의 회복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회복이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그들이 느꼈을 유월절은 어떤 것인지 생각하는 시간을 우리가 가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유월절보다도 더 위대한 주일을 매 주일 지키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먼저 에스라서 6장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든네오와 스발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그리고 총독을 위시한 그 동관들이 신속히 그 일을 준행하였습니다. 조서에서 지시한 것은 성전 건축에 필요한 비용을 왕의 재산, 즉 유브라데강 건너편에서 걷어들인 세금을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성전 건축하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멈추지 않게 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이처럼 건축하는 비용뿐만 아니라 성전이 지어지고 나서 예루살렘 제사장들이 요구하는 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그것을 주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이렇게 다리오 왕의 성전 건축과 또 성전에서 행하는 제사에 대해서 얼마나 진심인지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신하들인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들이 왕의 명령을 가볍게 들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리오 왕이 명령한 대로 신속히 준행하였습니다. 다리오 왕이 명령한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짓고 있는 사람들이 물자가 없어서 손을 놓고 있는 일이 멈춘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을지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부지런히 세금을 걷어들여서 그 세금으로 필요한 자재들을 사서 예루살렘으로 보내는 일이 그들에게 막중한 중대한 일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방 왕들과 또 그의 신하들을 통해서 자신의 성전,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지어 올리셨습니다.
성경은 유다 공동체가 바라던 성전의 일이 끝났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에사야서 6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요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다요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유다 공동체 밖에서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들이 열심히 성전을 건축하도록 도왔다면 유다 공동체 안에서는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일하였습니다. 그들이 일할 수 있도록 했던 원인 중에 하나는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가 권면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장로들은 그 권면에 따랐습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하게 되었습니다. 선지자의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즉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유대 장로들이 일하였더니 형통함을 주셨다. 이것이 성경이 누누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일하는 사람은 형통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 일이 먼저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에서 시작되었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시 왕이었던 바산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의 조서보다 우선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당대의 왕들까지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그들에게 조서를 내리도록 하시고 그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돕도록 만들었습니다. 성경은 그 때를 정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이었습니다. 그때 성전 일이 끝났습니다. 성전 건축하는 일이 다 마친 것입니다. 이처럼 날짜를 특정하는 것은 그날이 아주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일은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왕의 재산, 세금을 사용하여서 건축한 일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중요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 일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공동체에게도 아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그들은 성전 기초를 놓고는 일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런 기간이 적지 않게 길었습니다. 자신들이 예루살렘에 온 이유를 상실해 버렸습니다. 그들은 목적을 잃은 삶을 오랫동안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목적을 잃어서 자신의 집을 호화롭게 꾸미는 것이 있었지만 그것은 결코 그들이 기쁨이나 즐거움을 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포로에서 얹어서 예루살렘으로 오게 하신 그 이유,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자들이 일어나 유다 공동체를 깨웠기 때문에 그들은 다시 성전 건축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먼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자들의 말을 듣고 그들은 성전 재건을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것보다 또 누구보다 먼저 일하셔서 선자들을 깨우시고 선자들을 통하여서 유다 백성들을 일으켜 세우신 것입니다. 이제 성전이 다 지어졌습니다. 유다 공동체는 성전 봉헌식을 하였습니다. 에스라 6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과 스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에스라에서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였던 사람들에 대해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자손입니다. 남유다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그들의 후손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였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유다와 베냐민 지파 그리고 레위 지파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회복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마치 전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할 때 온 이스라엘이 함께 모여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성전을 봉헌하였던 것을 연상하게끔 그렇게 이스라엘 자손이 모였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참 이스라엘 자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식을 하였습니다. 둘째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입니다. 제사장들은 레위 지파 중에 아론의 자손들로 성전 제사를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레위 지파는 성전에서 봉사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이들이 성전 봉헌식에 참여하기 위해서 함께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다른 사람들이라기보다는 바벨론 땅의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함으로 그들이 원래는 바벨론 포로 사로잡혔던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적적인 방식으로 예루살렘으로 오게 하셔서 성전을 짓게 하셨고 이제 그 일에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였습니다. 그들은 그 일을 즐거이 행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이 기쁘게 성전 봉헌식을 하였음을 보여줍니다. 얼마나 긴 기간, 힘들게 물자가 없는 가운데 성전을 건축하였습니까? 그리고 비록 자신들의 손과 발 능력을 다 사용하여서 지었지만 이제 성전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선언하는 그것이 바로 봉헌식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열심히 지어서 딱 짓고 나서 그걸 이제 누려야겠다 이런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귀하게 여기면서 하나님께 드리는데 즐거이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에사서 6장 17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에 수소 100마리와 수양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수염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하나님의 봉헌식을 행할 때에 숫소와 순양과 또 어린 양 이렇게 동원되고 있습니다. 엄청난 숫자의 그런 제사가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는 것을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즐거이 했는데 그 의미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서 속죄제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번제를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따로 특별하게 그들은 성전을 완성하여 하나님께 봉헌을 하는 때에 속죄제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에 대해 가지고 있는 마음가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런 마음가짐으로 지금 성전 봉헌식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속죄제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 이스라엘 지파들의 죄에 대해서 속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만이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기꺼이 그들의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순염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교제를 시작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마치고 그곳이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만나주시는 장소가 될 것인데 그 하나님께 먼저 속죄제를 드림으로 자신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일 예배를
시작하면서 앞부분에 사죄를 위한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 기도 시간에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온 마음을 다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실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구해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함으로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이렇게 봉헌식을 마치고 재앙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워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였습니다. 그들은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였습니다. 이제 성전을 다 재건하고 그곳에서 일할 사람들을 잘 분할하여서 그 일이 지속적으로 되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냥 무슨 행사가 있어서 일회성으로 딱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이 계속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자손은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에사서 6장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하며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녀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을 양을 잡으니. 성경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봉헌식을 행한 사람들에 대하여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치 전에 모세가 활동하였던 시대를 연상하게 합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번째 유월절을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따라 지켰습니다. 그것이 출애굽의 역사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 양을 잡아서 불에 구워 먹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바로 애굽 땅을 떠나서 여행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자유였습니다. 해방이었습니다.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유월절을 절기로 지켰습니다. 이제 성전을 재건하고 그런 유월절을 지킵니다. 유월절 절기는 이스라엘 달력으로 첫 달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치 새롭게 시작하는 것 같이 그렇게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있고 나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유월절 제사를 감당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제사를 이끌어갈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월절은 큰 절기였기 때문에 모든 레위 사람들과 모든 제사장들이 다 동원돼서 유월절 절기를 진행하였을 것입니다. 유월절 양을 잡으면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이제 에스라서 6장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먼저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이 유월절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그룹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땅에, 즉 그 땅에 사는 이방인들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 구별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이방인이면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 즉 섬기는 자들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또한 유월절에 참여하였습니다. 이 땅에 살던 이방인일지라도 이방의 부정한 관습을 버리고 스스로 구별하여 이스라엘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또한 모두 함께 유월절에 참여하여 유월절 음식을 먹으면서 함께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을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여기까지는 이해되는데 누구냐?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아니면 향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 이 사람들은 이방인인데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전례대로 유월절을 이어서 무교절을 지켰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즐거움으로 이래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습니다. 유월절의 즐거움은 유월절 하루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어지는 무교절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안식일로부터 시작해서 다음 안식일까지 온전히 절기를 즐거움으로 이래 동안 지켰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즐겁게 하셨습니다. 이번 유월절은 특별히 더욱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 돌려서 마음을 움직이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힘을 그 건축하는 손에 힘이 있게 하셨기 때문에 더욱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아수르 왕의 도움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 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특히 손에 힘이 있게 하셨다라는 그 표현은 전에 그 땅의 백성이 즉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다 백성들의 손을 약하게 하여라고 하는 표현과 정반대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의 왕을 통해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유다 공동체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봉헌식을 행하였습니다. 봉헌식을 행하였다는 것은 성전을 다 지었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교회를 다닐 때 보니까 교회가 건물을 다 지었다고 봉헌식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 하냐? 빚을 다 갚아야 됩니다. 빚을 다 갚아야만 봉헌식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온전한 형태로 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봉헌식을 했다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지었을 뿐만 아니라 그런 어떤 빚 이런 것이 없는 상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께 다시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그 일이 얼마나 많은 방해와 어려움 가운데 지었겠습니까?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성전을 짓는데 얼마나 장비가 부족하고 자원이 부족하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정성스럽게 지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지은 성전을 자신의 것으로 주장하지 않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신약에서 청지기의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청지기가 어떠냐? 하나님께서 주인이 그냥 맡겨놓은 겁니다.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주인이 언제든지 주라라고 하면은 그냥 청지기는 줘야 됩니다. 만약 주지 않는다, 그럼 청지기가 아닌 것이죠. 적어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전을 다 짓고 그 성전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렇게 세상에 청명하였습니다. 귀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자신의 힘이 덜 들어가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너무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이렇게 성전 건축을 마치고 그들은 유월절을 지켰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그들이 이미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살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이 자유의 몸이 되었지만 그것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는 그 조건부가 있는 자유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은 성전을 완성하고 유월절을 지킴으로 그들이 참 자유인이 되었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월절을 지키면서 즐거이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뜻대로 완공되었습니다. 봉헌식을 행하였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습니다. 그 관계 회복을 위해서 그들은 이스라엘을 12지파를 위하여서 12숫 염소를 사용하여 하나님께 속죄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들은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고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첫 번째 유월절과 같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적인 구원의 기쁨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같이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성경은 이 유월절을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뿐만 아니라 이방인이면서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 구별한 사람들, 하나님을 찾는 자들, 하나님을 섬기는 무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고 유월절 음식을 나누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복음의 폭이 얼마나 커졌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방인 중에서도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는 사람들에 대하여 그들도 유월절의 기쁨을 함께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속에 계속해서 흐르는 감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즐거이 또는 기쁨이라고 표현하는 감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지배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이면서도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 구별하여서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들에게 유월절에 참여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자유, 하나님이 주신 해방을, 그 기쁨을 맛보도록 하셨습니다. 그들은 이 구원의 잔치에 참여하여 다 먹고 마시는 즐거움을 누렸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재건된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기뻐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이 땅에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오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 섬김의 완성을 이루셨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는 더 큰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욱 기뻐하면서 또 즐거이 살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이 신약의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이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 말고 더 중요한 일이 우리에게 어디 있습니까? 그 일이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되고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우리가 참 자유를 누릴 수가 있고 참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신앙의 회복, 예배의 회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죄악된 과거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잃어버리는 즐거움, 기쁨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즐거움이 넘치는 신앙생활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